우리가 요 방학 이전까지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저기 중동 지역에 다녀오고 한국에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이전의 내용들이 다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뭔가 이 흐름을 위해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약간 복습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윤리, 성경 윤리, 기독교 윤리, 뭐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윤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ethic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ethics하고 하면은 윤리학이 됩니다. 윤리. 윤리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윤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 윤리란 뭐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이게 윤리래요. 사람으로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할 때 사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고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킬 도리라면 선한 거겠습니까? 악한 거겠습니까? 선한 거겠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가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도리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만들어낸 도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마땅히 이런 것을 행해야 돼. 왜? 이게 선하니까. 너는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이 선한 것이니까. 만일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행하고 있나요? 지켜야 될 것을 내 일상 삶 속에서 100%다 지키고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 에토스, 일종의 윤리예요. 이 윤리,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훈련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 덕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그저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썩어지고 마는 이런 존재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썩어지는 존재로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힘써서 행하고 지키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힘써 그저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의 덕이 뭐죠? 아까 에토스,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고 또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을 쌓고 또 그 지식을 쌓고 그것을 행하려면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있게 되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훈련이 없고 노력이 없는 자는 힘쓰지 않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훈련이 없는 자는 뭐냐?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소경이야. 원시치 못해. 멀리 바라보지 못해. 그저 정욕을 쫓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왜 주셨는지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더욱 힘써? 더욱 힘쓴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덕을 쌓고 뭐 절제를 쌓고 지식을 쌓고 하는 거 아니죠. 힘써야 돼. 더욱 힘써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또 이같이 하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힘쓰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왕 천국 가는 거 턱걸이에서 가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마땅히 행할 바 지켜야 될 것을 열심히 행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는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이 윤리의 연구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 첫째는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는 인간의 행동이 이 행동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윤리의 대상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인간의 이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어떤 선한지 악한지 따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 이 기준이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일까요? 그래서 이 윤리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규범이에요, 규범. 과연 인간의 행동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규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척도, 자라는 거예요. 자는 이 길이가 정확한지 잘못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척도가 필요해요. 그걸 규범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규범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행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판단하기 위해선 뭐가 규범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려면 윤리적인 인간이 되려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까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름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식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어떤 이런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규범을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반성할 대상이 되는 어떤 행동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 어려웠어요. 이 행동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 이미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한가? 즉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죠. 이성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러다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통제 가능한가 하는 거를 따져봐야 돼요. 아마 제가 오래전에 길거리에서 소피가 내려와가지고 오줌 누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오줌이 매렵다고 소변이 마렵다고 길거리에 아무 전봇한 데에서나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딱 본다.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잘못된 거죠. 악한 거죠. 자, 그런데 뭐 아주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매려운 거야. 그러면은 내 이성적으로 야 이거 길거리에서 내가 이 소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겠어. 그리고 이 거리를 더럽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지 하고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은 이 행동은 뭡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판단하기 위해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하는 거를 따져봐야 돼. 근데 어떤 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줄줄 소변이 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 그 소변을 누고 싶어서 눕니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소변을 봤다고 해서 이거를 악다,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자, 아까 소변을 보고 싶어요.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 그럼 통제를 해야지. 근데 만일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쳐. 근데 이웃에게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하지 않고 소변을 봤다? 이건 악한 거지. 예.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통제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통제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만일에 내가 소변을 통제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변을 봐야지. 그래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변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냅두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외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도 소변을 보게 해서 이 소변을 나오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사람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어, 통제 가능한 사람 그리고 통제했을 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지. 그래야 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냐 없냐, 또 통제했을 때 이웃에게,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 그리고 통제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행동에 있어서 이 자유가 없고 그야말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꼼짝달싹을 못해.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내 이성, 지성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행동할 수도 없잖아. 그럴 때는 이 윤리적 반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가 자유가 있고 도덕적 상상력, 이성을 통해서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행위들은 어떤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행동하는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행동 자체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다 하면은 뭐냐? 의도도 올바라야 되고, 행동 그 자체도 바라야 되고, 결과도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의도는 좋은데 행위는 개차반이다. 또 의도와 행위는 좋은데 결과가 엉망이다. 또 결과는 좋은데 의도도 나빴고 행동 그 자체도 나빴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선이라, 이런 건 없어요. 올바른 행동은 의도, 행위 그 자체, 결과, 이 모든 것이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 행동 그 자체, 결과, 이것이 아주 복잡한 역학적 상관관계 안에서 판단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판단할 때 판단의 척도가 무엇인가 할 때 이 판단 기준이 뭐냐 할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규범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 규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대표적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율법. 물론 이 율법하면 구약만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서의 규범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율법 안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 안에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식법은 우리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장의 복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을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식법은 구약시대 당시와 오늘날 우리 당시 상황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의식법이 주어질 때는 구약시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 의식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염두에다 둬야 돼요. 당시 상황에 필요한 법으로서 주신 것이 의식법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했던 제사법을 따르고 있지 않잖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입지는 않잖아. 그럼 왜 구약시대에는 그런 의복을 입으라 그러고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라 했냐? 당시 상황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하, 그러면 의식법은 오늘날에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 그 당시 상황에 그런 의식법을 주었는지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뽑아내서 그 원리를 오늘날에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만 필요하고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시민법은 뭐냐? 이것도 역시 구약시대에 그 당시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주신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가 들이받았을 때, 사람을 들이받아서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뭐 오늘날에는 뭐 소가 들이받아서 어떻게 배상해야, 오늘날도 물론 소가 있으니까 들이받았을 때 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것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구약 시대처럼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오히려 오늘날에 적합한 상황이라면 차가 들이받았을 때,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 차가 우리 집을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민법이겠지. 그래서 이 시민법도 구약시대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안 맞는 것 같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법들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법은 구약시대에만 필요하고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왜 그런 시민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시민법을 주신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세 번째 도덕법이라고 있죠. 이 도덕법은 뭐냐? 의식법과 시민법은 당시 상황에 염두에다 두고 주신 법이라면 도덕법은 과거에도 지켜야 되고 현재에도 지켜야 되고 미래에도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법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 자,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뭐 과거에만 적용되고 오늘날에는 적용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두 적용되는 거잖아. 살인하지 말라. 아, 이거는 과거에만 적용되고 오늘날은 살인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도덕법 안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 신약을 적용한다면 사랑의 대강령, 사랑의 대강령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더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이런 어떤 사랑의 대강령은 과거에만 지키고 오늘날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미래에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 이거는 계속 지켜져야 될 법 아닙니까? 이런 걸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덕법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금률 같은 거. 여러분들 황금률이 뭔지 아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대접해라. 이건 황금률이에요.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누구나 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도덕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의 최우선되는 규범은 뭐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렇다고 의식법, 시민법은 필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그 원리는 지켜져야 돼. 그런데 이 도덕법을 일차적이고 주된 규범으로 삼고 이 규범의 빛 안에서 어떤 우리 마음의 도덕법, 이성,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세부 지침들을 마련할 수 있어. 십계명의 원리, 황금률의 원리, 사랑의 대강령의 원리를 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내 현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작업이 뭐냐? 일종의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대충 했던 것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어떤 규범의 기초라고 했어요. 모든 규범의 기초. 그래서 이 도덕법의 첫 번째인 사랑의 대강령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대강령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자, 다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동원해서.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욱 힘써. 아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는 어떤 동사가 사용되어 있냐?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아가페. 여러분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있고요.
어떤 건 뭐냐면 내가 좋지 않아도 어떤 상대방을 생각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퍼붓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 사랑의 대강령에 나오는 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할 때 이 명령형 동사는 뭐냐면 아가페라는 동사야. 자, 그러면 이 아가페라는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아가페라고 하는 동사는요. 호감을 어떤 상대방에게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 호감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안 가. 여러분, 내가 전혀 호감이 안 가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뭐냐? 호감이 전혀 안 가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태도. 호감이 안 가는데 호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태도. 이게 뭐냐? 아가페예요. 또 아가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그러면서도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은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 인간 사회에 있다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런 거지.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철저히 희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 자식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하잖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전혀 이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 호감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왕따를 시키는데 엄마는 어때요? 자기 새끼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잖아. 그러면서 못생긴 아이지만 모자라는 아이지만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아가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강령은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가페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페해라. 또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가페가 아까 어떤 의미라 그랬죠? 호감이 가지도 않는데 호감 갈 만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라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한다. 하나님이 호감 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호감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가페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호감 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놈 새끼들 죄만 짓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해가 안 나게 할래. 달도 비추지 않게 할래. 별도 안 비치게 할래. 비도 안 내릴래. 이러시나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켜 주시고, 또 그뿐입니까?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셨잖아. 이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호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호감을 갈 만큼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고통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안목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비록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비호감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을 주시는 것,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시는 것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 아니야? 나에게 어떤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시는 거야. 그것을 믿고 꼭 참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일종의 우리의 최선의 아가페입니다. 뭐 아가페의 완전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랑의 태도를 보인다면,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 다해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있구나. 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정마저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비호감인데 호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감 가지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 그것을 인정하고 그저 흔히 어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윤리의 기본이에요. 윤리의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아가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 유익이 아닌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이 아가페라 그랬어요. 나를 희생하면서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철저히 희생시키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내 유익은 구체하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합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은근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 지옥이라도 갈 테야. 이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순교자는 뭡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교자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자들이냐? 이 순교 당하는 자들은 내가 순교를 하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다시금 부활시켜서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갈 수 있는 것이지, 순교한 다음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순교하겠어요? 이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티켓이 우리 손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갑니까? 그 자기 희생의 길을 갑니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를 완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아가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냐? 우리의 아가페 정도가 극히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를 그런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우리 사랑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가페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셔서 내가 조금 싫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장차 올 영광의 날이 있어. 내가 지금은 순교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담대하게 이 순교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앞에로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아가페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뭘로 표현되어야 되냐? 물론 아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사랑하고, 내가 지금은 희생을 당하고 순교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아가페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가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아가페, 하나님 사랑하는 아가페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아가페한다면, 그 아가페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다.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 손에 있잖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의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태도는 이 타락한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게 아니야. 100%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순종한다? 절대 가능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아.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계명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계명 지키는 거 어렵지?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돼. 네가 그 계명 지키는 것으로서 나에 대한 사랑을 한번 보여봐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 절대 못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억지로라도 힘써서 지켜야 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한다는 게 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범, 명령들을 과연 내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내가 힘을 쓰고 있나? 힘쓰고 있습니까? 힘쓰는데, 그래서 어떨 땐 순종하기도 하는데 힘쓰다가도 안 될 때가 많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마음 다해야 돼. 목숨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근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서 주여, 내가 또 이 모양이 꼴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얘기를 했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15절, 16절, 17절에서 요 20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 뭐냐?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도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렇게 넘어졌을 때 또다시 주여
이 부족한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메어 달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대강령의 첫 번째라 이 말입니다. 모든 도덕법의 첫 번째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행동이 악한 행동일지 선한 행동일지, 하나님이 선하게 기쁘게 여겨주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내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조금만 묵상한다면 어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터득해서 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 사랑의 대강령의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대강령의 첫 번째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랑의 대강령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도덕법의 제일 첫 번째 규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령은 뭐냐?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랑의 대강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한 1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강령은 인간을 향한 요 사랑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쉬었다가 잠시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